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8편 3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8편 후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8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자신의 승리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울 왕의 패망의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감사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들과 사울 왕으로부터 모든 위험과 고통과 핍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손에서 자신이 승리하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힘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힘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힘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군인이 군복을 입을 때 허리띠를 느슨하게 매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꽉 졸라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힘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띠를 꽉 졸라맬 때 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칠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하면 다윗을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라는 말씀은 굴곡이 많았던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고르게 평탄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굴곡 있게 하시고 거칠게 했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발을 안삼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매우 민첩한 암사스처럼 다윗의 생애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다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생애가 굴곡이 많았고 거칠었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고 세상의 높은 곳에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의 주체, 자기를 승리로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매 구절마다 주께서 라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35절도 보시면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 43절, 48절, 50절을 보면 주께서 라는 말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의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조금이라도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말씀은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다는 말씀과 같은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오래 계속되던 그런 시절에 하루는 북군의 최고 지도자 링컨의 사무실에 참모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당시 전세는 링컨에 있는 북군에게 불리해졌습니다. 노예 해방이라는
명분은 좋았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북군이 남군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참모회를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를 마치는데 참모한 사람이 링컨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자 링컨이 정색을 하며 그 참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나 하는 점이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링컨의 말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말씀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론적인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지만 자신의 권력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도 자신의 권력으로 그리고 군대의 힘으로 얼마든지 진압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권력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이 있었지만 그 권력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부마저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비결은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험악한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 문화대혁명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은밀하게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지하고 마을 사람들을 잘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별명이 작은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공산당원들이 들이닥쳐서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주민들과 성경책을 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채찍질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공산당 덕분에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덕분에 사느냐. 그 무서운 채찍과 강압에 못 이겨서 한 사람씩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장로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로님은 끝까지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에 맞을수록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저는 하나님의 덕분에 삽니다. 저는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산당은 그 책임자에게서 믿지 못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중지! 이제 그만하고 그분의 성경책을 돌려주고 집으로 돌려보내. 그러더니 이미 신앙을 부인한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예수를 믿으려면 저분같이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장로님은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장로의 편이 되어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난과 풍파가 많은 세상입니다. 갑작스러운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내 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인맥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든지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내 편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남편이 아니고 내 편이 필요합니다. 그 내 편이 누가 되셔야 될까요? 하나님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지를 확인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인지를 확인하려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